네, 오늘은 토라포시와 21번째 시간입니다. 키티샤가 들어 올릴 때 성경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34장 35절까지입니다. 주제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다시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부 이스라엘이 실패했을 때 잘 알다시피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러 올라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그래서 언약의 위기가 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어저씨구나 하고 그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중보를 합니다. 자기 목숨을 내건 중보를 합니다.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이런 목숨을 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영광 회복이 되고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중에 대속죄일 욤키푸어가 욤키푸어 날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적인 언약의 패턴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정체성을 줍니다. 그러나 인간이 연약해서 실패하죠. 그리고 이제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큰 영광으로 이끄신다 라고 하는 이런 언약의 패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키티샤 머리를 들어 올릴 때 키티샤 at rosh 로시가 이제 머리죠. 그래서 로샤샤나 그러면 이제 새해 첫날 나팔절을 로샤샤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체성을 미리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라. 시험 전에 정체성을 먼저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요, 이런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신부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시련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머리를 들라 정체성을 확립해 주는 것입니다. 연단은 정체성을 파괴하지 않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더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반 셰켈의 헌금을 내라. 이것이 이제 나중에 1년에 사람들이 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은 내야 될 성전세로 이어지는 겁니다. 반 셰켈의 성전세. 이것은 이제 공동체적 신앙이고 누구나 다 평등하게 이제 반 셰켈, 합 셰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때의 신부들은 그 사람의 지위나 부나 명예로 결정되지 않고 언약적인 평등 공동체다. 누구나 다 동일한 세금을 가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평등성도 있고 또 그 사람의 그 성취에 따라서 또 우리가 궁녀가 될 수 있고 또는 후궁이 될 수 있고 또는 왕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함을 참지 못합니다. 우리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조급함이죠. 빨리 뭔가 결론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40일간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급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합니다. 가시적인 것, 이적과 기사와 표적, 이런 걸 요구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안전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인데
사탄은 신속하게 응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쉽게 보이는 형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적인 방법이고 쉬운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또한 여기에서 이들이 잘못한 애굽에서 금송아지는 재물의 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의 월가에 가도 이제 이 금송아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맘몬 신을 애굽에서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계속해서 섬기는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히브리적 의미, 우상을 만들지 마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하려는 그런 인간의 시도. 그러니까 모든 다른 종교는 다 이렇게 보이는 형상이 있죠. 우상 숭배. 최근에 이제 이 미국 사회를 아주 뜨겁게 달군 사건이 바로 앱스타인 파일. 그래서 이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하니까 그 안에 굉장히 엄청난 사진들이 많이 나왔는데, 앱스타인 섬에서 이 앱스타인은 뉴욕에 있는 유대인이 굉장히 부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클린턴 뭐 이런 사람들, 아마존 운영하는 베이조스, 뭐 그리고 유명 연예인들, 정치인들, 거기에 앤드루 왕자까지 포함되어 있고, 거기 앱스타인이 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섬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가 다 드러났는데, 그 섬에 이방 신상을 세웁니다. 몰렉 이방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 인신 제사,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고, 특별히 어린아이들, 그리고 인육을 먹었다 그래요.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시고, 인육을 절키로 만들어가지고, 소위 이제 비프 절키 하면 소고기를 불에 구워서 말린 건데, 인육 절키를 먹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소와 성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그것 때문에 이제 클린턴도 지금 의회에 조사받고, 그것 때문에 앤드루 왕자도 이제 조사받게 되고, 또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도 그거 사실에 연루됐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들이 정작 원하는 거는 도널드 트럼프가 여기에 연루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었는데, 도널드 트럼프는 거기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상 숭배는 악한 일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신들이 그런 몰렉을 숭배하고, 이스타롯을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신 제사를 하게 되고, 성적인 문란이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타락하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시험이 문화적인 타협을 조심해야 된다. 바벨론이란 말은 섞는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교도적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인위적인 영성, 그리고 보이는 것에 대한 의존. 우리 인간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보이는 대상, 보이는 사람에게 의존하기 쉽고, 보여지는 것, 남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이것에 이제 신경을 쓰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일으키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할렐루야 하지 않고,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에서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모세가 중보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언약을 기억하시옵소서. 언약을 다시 되새겨 주신 언약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해 주셨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여 욤키포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적인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신부는 이와 같은 중보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자비의 근거에서 언약의 근거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때에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고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세와 같이 마지막 때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남은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남은 온 열방을 구원하셔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부가 바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8절 카보드 주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신부는 신랑에게 선물을 요구하는 것보다 임재를 요구합니다. 신부의 가장 큰 기쁨은 신랑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신랑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준 선물 그것에 빠져서 신랑을 멀리하는 것은 성숙한 신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은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 이 릴레이션십 이것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관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선물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성숙한 신부는 표적보다 임재, 기적이나 성령의 능력이나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이 성숙한 신부의 자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다 보면 그 외의 것들은 부산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를 했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전달이 되잖아요. 임파테이션. 그래서 얼굴이 빛이 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해야 된다. 관계를 추구해야 된다. 선물보다. 그래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회복시키시기 원하는 자비로우신 분이다. 자비하면 자꾸 이게 불교적인 용어가 떠오르는데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사랑이 많으신 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 원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라훔, 레헴, 이 자비라는 것은 바로 어머니의 태란 말입니다. 어머니의 태, 어머니의 자궁 같은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 없는 능력은 언약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는 자비와 능력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자비가 더 먼저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모세에게 주셨는데 이 모세가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그것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죠. 근데 두 번째 돌파는 모세에게 네가 돌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써주겠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신인 동행, 신인 협동설 이런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인간과 함께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물질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모세를 부르신 게 아니라 동행.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한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연결돼야 되고 동역해야 되고 서로가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도 혼자 일하시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이제 회복의 원리는 깨어짐이 있어야 이제 회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고 다시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 잡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3번 물으시죠. 왜 동일한 질문을 3번 하셨을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게 양심의 가책이 돼서 갈릴리로 갔다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3번 사랑한다 고백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 스스로 자기 목을 매버렸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실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는 사람은 회복이 되어서 다시 빛나는 신부로 쓰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맨투맨,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오는 영광으로 인해서 얼굴이 빛이 났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의 신부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운반체가 되어야 돼요. 운반체. 우리는 달과 같아요. 달은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는 거죠. 태양은 하나님과 같죠.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다시 전달해야 되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존재다.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 참된 영광은 자신을 의식하지 않고 모세는 자신의 얼굴이 빛이 난다는 걸 몰랐어.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 아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야.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알게 됐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대속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욤키푸르 대속죄일이 생겼죠. 가을절기의 첫 번째는 나팔절, 그 다음은 이제 바로 대속죄일에 남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받고, 그래서 이 욤키푸르는 언약이 갱신되는 이날만 1년에 하루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야훼의 이름을 3번 거기다가 피를 뿌리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죄가 1년 더 덮여졌다. 죄를 덮어온다. 그래서 이제 붉은 실을 맨 것이 그것이 흰 눈처럼 희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죄가 희어졌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대제사장적인 죽음을 통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러니까 바로 나팔절과 욤키푸르 대속죄일과 수장절은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의 정결은 회개와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다시 회복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신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복. 우리 지난번에 아론의 예복을 다 우리가 봤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냥 놀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구속, 죄사함 받으면 이제 씻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씻었으면 뭐 어떻게 해요? 속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중보자로, 어떤 사람은 예배자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이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다가, 저 같은 경우에 이 모라비안 폭포에서 24시간 67일 한 세 사람 중보기도의 집을 잘 감당하는 것이
저의 예복을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신부는 신실하게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기다려야 됩니다. 신실하게. 조급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녀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중보해야 됩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이스라엘 오소독 특별히 정통 유대인들의 눈에서 랍비 유대교의 수건을 벗겨주시고 토라 말씀에 집중함으로 야수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메시아로 영접하게 해달라고 중보합니다. 한국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미국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신부는 영광, 임재를 갈망합니다. 선물보다 임재, 영적 은사보다 주님의 임재, 그 임재를 통한 성령의 열매, 임재가 있으면 성령의 열매. 우리가 가지가 나무의 본체에 붙어 있으면 자연히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의 자비,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네, 신부는 가끔씩 잘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복한다.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다. 네, 그래서 키티샤, 내가 너를 들어 올렸다. 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실패가 언약의 끝이 아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더 깊은 계시로 나아가야 됩니다. 첫째 돌파는 하나님이 직접 쓰셨고 율법을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돌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낸다. 마지막 때의 신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아왔기에, 돌이키고 회개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세상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도 금송아지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문화는 조급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에 오르는 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외치는 자들, 주님의 자비를 품은 자들, 그들은 결국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빛을 운반하는,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신부는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배우는 자, 모세처럼 목숨 걸고 중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나는 신부. 네, 바로 다시 오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신부들을 지금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가 바로 그 다시 올 신랑을 눈으로 직접 볼 그런 세대들이다. 마지막 때 신부로 잘 준비될 수 있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